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성문 하나만 다는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민족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어지는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내우외환이라고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으로는 근심이 있고 외부에서는 환란이 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마치 내우외환의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력으로 위협해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밖에서 환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공동체가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외부의 환란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부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업과 생계를 잇는 일이 아무래도 차선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세금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유다 공동체가 그러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착취하고 빚에 빚을 더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종으로서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의 근심이었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이자 받을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이자의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줍시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고 독려하면서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밖에서는 환란이 있고 내부에서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유다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수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일이라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의 세력이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근심에 쌓이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도전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원수가 바깥으로 공격하는 것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명자가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원수는 사명자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제 산발락과 게셈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좀 만나서 회담을 가져보자.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유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서 나와가지고 오노 평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원수들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봤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오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백성들이 와해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혹시 오노 평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화를 당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마지막에 성문만 달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원수가 항상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제안과 합리적인 명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 목회자가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분주해진다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본질보다 행사나 형식,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주된 일이 된다면 그건 역시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사명을 놓치게 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맡은 가정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부분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명도 교회에서 사명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명의 자리를 잠시 이탈하고 싶어질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발랏이 한 번만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오노 평지로 오세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잠깐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벗어나 보세요. 잠깐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항상 똑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3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는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우선순위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큰 일인지, 무엇이 작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 우선순위를 너무 흐려놓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근데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네. 내려가지 못하겠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산발랏이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오세요, 오노 평지로 오세요 하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하는 것이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을 한번 봅시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공식적인 편지는 인을 쳐야 돼요. 봉을 해야 돼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것은 정말로 공식적인 문서이다. 왕도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인을 쳐야 돼요. 근데 산발랏이 거짓말을 하려니까 편지에다가 봉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럼 그 거짓의 내용이 무엇인지 봅시다.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유다 국가는 주권이 없어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임명한 정치인이 유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이 되었고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의 편지는 무엇이죠? 느헤미야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 바사 왕국의 왕에게 이 일을 해도 좋다라는 기한을 받았고, 일을 받았고, 또 자원도 받았습니다. 편지도 받았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때 불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세로 우리의 사역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그렇게 건설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원수들이 뭘 하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데, 느헤미야, 너가 지금 성벽을 건축해서 너희 나라를 세우려는 거지? 바사 왕국을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느헤미야,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원수들이 이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느헤미야 명예는 떨어지고, 또 느헤미야를 따르던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도자가 혹시 페르시아를 배반했는데 페르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참 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소문입니다. 거짓 소문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이 진실을 담아 옮길 수 있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마라. 서로에게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느헤미야 행동이 어때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거짓 소문이 났을 때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야 그거 없는 일이야, 그거 너가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잖아, 가짜잖아, 그러고 딱 잘라놓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짓 소문이 퍼질 때 정말로 그 소문이 참 이상합니다. 묘합니다. 목사에 관한 소문도 퍼지면요, 조그만한 일인데 이터만큼 커져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문이 났을까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조그만한 공동체 안에서도 소문이 퍼질 때는 와전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대한 거짓 소문이 막 너무 커지게 퍼졌다고 해서 이거 해명한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거 어떻게 바로잡겠다고 또 나도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요, 분란이 더 생기고 또 어떨 때에는 나도 그 가운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아주 간단한 방법을 보십시오. 야 그거 사실 아니야. 그리고 딱 마침표를 찍어놓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돌아다닌다 해서 그것을 똑같이 말로 다 막으려고 하고 다니면은 오히려 나 또한 같은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대처할 때 짧고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가 진짜가 아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화 주제를 딱 바꾸세요. 아 그거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거 확인해 봤어? 하면서 다른 대화로 넘어가십시오.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사명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해요. 자리를 옮기라라는 유혹을 당하고 거짓 소문으로 두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 결국 느헤미야를 지킨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가 왜 안전합니까? 느헤미야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바사 왕을 위해만 살았으면 이런 시험은 당하지도 않았어요. 고난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의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자기 월급도 스스로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란
이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고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를 지킨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리, 성벽을 재건하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10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고, 괜한 비난을 당하는 것 같을 수 있고,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는 결코 우리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뜻을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들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멈추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